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수고는 많이 했는데 그 수고한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은 되게 헛수고를 했다. 헛된 수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에 아무것도 얻질 못했다. 이런 게 이제 헛된 수고를 한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자부심이 대단했고 널리 알려진 그런 민족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유대인들이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결국은 망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우상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된 거예요.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메시아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가문이었지만은 결국은 유다도 이제 가나안 땅 그 종교에 혼합 종교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헛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게 연락되게 드려야 한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헛된 예배를 했다. 가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은 거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단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월사일이라고, 첫날이라고, 안식이라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헛된 경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가 헛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상숭배,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이것이 문화화가 되면은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헛된 것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다가 돈의 가치를 맡기고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결국은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그 존귀함과 그 영원성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난 우리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낙원을 상실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멸망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땀을 흘려 쓰고 일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은, 그러나 오직 복음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일이나 우리의 장래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도무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완전하게 구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을 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성경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다고. 근데 실제로는 불행하다고 느끼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내 심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답을 얻었고 문제 해결을 받은 것이에요. 더 이상 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걱정, 근심을 태산같이 누르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의 복된 소식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이태원 참사로 한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반짝 희망을 주는 뉴스가 전해졌죠. 경북 봉화운에 있는 아연 광산에 매몰되었던 두 광부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조돼 가지고 이제 살아난 사건이죠. 지난 11월 4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21시간 만에 거의 한 10일 정도, 9일 반 정도 이렇게 그 갱도에 갇혀 있다가 그 토사가 900톤이 쏟아졌다. 나 그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광산이 얼마나 큰지 900톤이면은 15톤 트럭 몇 트럭분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 잘하는 분. 그런 토사가 쏟아져서 생사를 가늠할 길이 없었는데 광부들이 정말 구조를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을 하고 구조된 지 얼마고 제가 며칠 전입니다. CBS 김현정 앵커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들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야말로 그냥 물방울 쫙 떨어진 거 받아 먹으면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날은 이 지하지만 추웠나 봐요. 추운데 그것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견뎌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앵커가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같은 그 조장이 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힘들었지만은 믿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반드시 구조대가 온다. 반드시 구조대가 지금 밖에서 우리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올 것이다. 그 희망의 끈을 절대로 그 김현정 앵커가 두 번씩 묻더라고요. 정말 그런 마음이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까? 예, 정말 나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9일이 넘어가지고 밖에서 팔파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왔구나. 그래서 이제 발파가 되면은 흙더미가 쏟아지니까 일부러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서 그 발파 덕을 준비해요. 아닌 게 아니라 발파가 돼가지고 그때 자기들을 구조대원들 만나게 돼서 그게 이제 구조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도 똑같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면은 반드시 그 구원이 성취되고 그 은혜를 입게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한 진리가 선포되어도 첫째는 듣질 않아. 두 번째는 듣고도 믿질 않아. 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결국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믿어야 됩니다. 믿은 것은 내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냥 알고 거기에 그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이용만 할 뿐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얻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1장 22절로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은 아무리 좋은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믿는 자의 것이고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절 믿고 그대로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성령님을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보혈의 공로에 굳게 서서 정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옛사람이 죽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다시 살아서 내가 새 생명을 받아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 우리의 본질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주셔가지고 주신 이 큰 구원을 배척하거나 등한히 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겸손한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자기가 뭘 해가지고 얻을 것처럼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 용서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는 죄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주의 종들은 특히나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거나 청중을 의식해서 타협을 하거나 자기 사상을 넣거나 이단을 말하거나 생명 없는 도덕이나 윤리 수준을 복음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것은.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다나 다른 복음을 떠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얼마나 이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성경이 이뤘던 이 복된 소식,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 사도도 자기 선배들이잖아요. 사도 있지만은 실제로 주를 위해서 수고를 함에 있어서는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은 없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은 이거 할 수가 없었다. 이걸 바울은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많이 참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없다. 하나님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살아계신다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중에 그 죄를 드러내서 책망해서 징계하지 않는 것뿐이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참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참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겠어?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평안할 때 속히 돌아와야 하나님께로부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지, 일정한 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성도들은 24시간 일주일 1회 동안 한 달 30일 동안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을 사실은 매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고,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좀 옛날 얘기지만은, 저 황해도 재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재령읍에 해주 밑에 있는 재령이라는 동네에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앞에다가 자그마한 문방구를 내가지고 사는데 아주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가 재령 이 동북교회가 1895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가난하기 힘드니까 11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11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가난하게 사는 건 마찬가지고 배고픈 건 마찬가지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굶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자그마한 건축상회를 열어가지고 건축상회를 하는데, 마침 그 지역에 막 건축 부임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들을 많이 지니까 자재가 막 나가잖아요.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황해도에서 잘 나가는 돈 많은 부자 갑부 5손가락이 꼽히는 그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집도 많이 짓지만은 어느 날은 이제 자기 집을 좀 잘 지어보려고 2층 양옥으로 집을 딱 해서 짓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야 이놈아, 내 집은 양철집으로 두고 내 집만 2층 양옥으로 이렇게 잘 짓느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직도 너무 초라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울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일 당장 하나님의 집부터 제가 짓겠습니다. 그때 돈이 많았어요. 그때 돈으로 3만 원을 건축 헌금을 내죠. 제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억 원에 해당된다 그래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봉헌을 하고 자기 집도 마무리해서 들어가서 그 황해도 재령에서는 정찬유 장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인터넷에 정찬유라고 이름만 쳐봐도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예배당 지어가지고 헌당식을 하는데 아이의 장로님이 큰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으니까 거기 머릿돌에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머릿돌에다가 그걸 딱 글을 새겨가지고 봉헌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장로님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 교인들도 놀래가지고 아니 장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찾아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배당을 지으면서 머릿돌에다가 정찬의 이름을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일 수가 있느냐. 나는 이런 교회를 내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깨닫고, 그 머릿돌을 다시 이제 이름을 제거하고 그 후로부터 다시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많은 고아 사업을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해서 그 자제되는 분도 이제 나중에 월남해가지고 큰 건설업을 해가지고 사회 공헌하고 그런 집안이 됐어요. 아주 기감이 되는 그런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말씀. 영국의 유명한 문호 존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제사 먹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살았습니다. 선장이 죽어야 배가 살게 됩니다. 대통령이 죽어야 나라가 살게 됩니다. 지도자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세 사람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놀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만 받고 거기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동화 작가인데 이현주 목사님의 동화 알게 뭐야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도로 위에 나란히 두 트럭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시멘트를 운행하는 차고 하나는 밀가루를 싣고 가는 차였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에 들리나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차를 탔는데 차를 바꿔 탄 거예요. 시멘트 운전사는 밀가루 차를 타고 밀가루 운전사는 시멘트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바뀐 거예요. 두 운전기사가 똑같이 외쳤습니다. 알게 뭐야? 내 것인가? 그리고 시멘트 운전기사는 공사장에다가 트럭을 세워놓고 공사장의 인부들은 그것이 밀가루인 것을 알면서도 알게 뭐야? 내 집인가? 그러면서 밀가루로 집을 짓는 거예요. 동화니까 얘기는 겁니다. 그럼 밀가루 트럭 운전기사는 제과점에 차를 세웠는데 실제로 싣고 간 것은 시멘트. 근데 제과점에서 시멘트인 것을 알면서도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것인가? 하면서 시멘트로 과자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부러지는 소리가 두 곳에서 들렸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아이가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제과점에서 손님들이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어서 달나라에 땅을 샀습니다. 동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국토를 넓히는데 공헌했다. 여러분, 이 동화가 가르쳐주는 얘기가 뭡니까? 알게 뭐야 하면서 자기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날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회는 이 동화작가가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빗든 얘기 같아요. 여러분, 알게 뭐야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면은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 헛된 수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수고하게 되면은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약속된,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행할 도를 생각하지 않고 트럭 운전수처럼 알게 뭐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하든지 내 가정이 어떠하든지 내 자녀가 어떠하든지 내 이웃이 내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알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과연 그 사회가 살아남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 다 해놓고 나중에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일도 없지만은 그것은 안 돼요.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이단에 빠지면은 구원도 상급도 잃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관해서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도 속이고 경배에 대해서 속이고 성경도 속이고 복음도 속이고 십자가도 속이고 은혜도 속이고 믿음도 속이고 사역도 속이고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살다 보면은 사탄이 자꾸 귀에다가 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좌우로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고는 헛수고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아요. 성도의 수고 역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